하는 이념 중 최고로 삼는 이념 중 하나가 바로 자유라는 이념입니다. 몇백 년 전 그 과거보다는 사실 덜하겠지만 오늘날 역시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투쟁을 해서 얻게 된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요,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오기까지는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대 이후로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나라들이요, 사회 질서를 다시 새롭게 구성하는 그 핵심 가치가 있었는데, 그것에 항상 중요하게 생각되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유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을 한번 눈으로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자유라는 단어가요 21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직업 선택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등등등등. 각 사람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각자의 자유를 지켜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우리 헌법 전문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말할 것 없이요, 이 자유는요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유는 인류가 추구해야 될 가치이고 항상 추구되어 왔고, 이 자유를 침범당해서는 또는 갈취당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관점에서 이 자유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먼저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엉뚱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만일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성도님들께서 이런 말을 이제 집에서 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집에서 자유하고 싶어. 그렇게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 될까요? 회사의 직원이요, 회사 사장님한테 가서 사장님, 저 이제 이 회사에서 자유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장님한테 말하면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그래, 너 나가. 이러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히. 이게 말장난 같지만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좀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자유라는 것이요 마냥 좋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고 하잖아요. 때문에 주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늘 살아가게 됩니다. 때문에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그렇게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요 결국 어떠한 형태로든지 서로를 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에게 매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들이라면요, 이런 속박들, 이런 매임들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됩니다. 한 가정의 부모로서, 자녀로서 이 가정에 속박되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매이고, 교회의 직분자로서, 찬양팀으로서, 소그룹 리더로서, 교사로서 여러 자리에서 속박이 됩니다. 일일이 따져본다면요, 우린 이미 너무나도 많은 종류의 자리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느 날 그 속박이 싫다고, 그 매임이 싫다고 내 마음대로 딱 자유를 선언한다면 어떨까요? 난 더 이상 이 속박에 얽매이지 않을 거야. 난 더 이상 이 가정의 가장이 아니야. 난 이제 엄마 아빠의 아들, 딸이 아니에요. 난 더 이상 이 회사에서 일할 마음이 없어. 난 더 이상 이 교회에서 봉사할 마음이 없어. 극단적이지만요, 이렇게 자신만의 자유를 추구하게 되면요, 결국 우리는 자유라는 이 허울 좋은 껍데기를 가진 고독한 존재가 되고 말 겁니다. 이렇듯 속박은요, 우리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됩니다. 어딘가에 매이는 것. 우리는요, 스스로 자유를 추구하는 존재이면서요, 어디에 매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요, 이 속박, 이 매임은요, 내가
대상에게 가지는, 어떠한 대상에게 가지는 간절한 감정.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속박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대체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이십니까? 대부분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아마 그 사랑하는 대상이 대부분 일반적으로 가족일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속박하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우리 가족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가족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생각보다요, 세상에는 이런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모든 걸로부터 자유하겠다고 부모도 버리고 처자식도 버리고 모든 욕심을 버린 채 그냥 일체 무소유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던진 극단적인 자유의 모습, 그 자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의 모든 권력으로부터 자유한 모습, 모든 재물로부터 자유한 모습, 모든 관계들, 가족들과의 친지들과의 관계, 세상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부터 자유로운 모습, 그렇게 속박되지 않는 채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것이 정말로 참 인간의 삶일까요? 이게 정말 그 자유를 추구한, 그 진정한 자유를 쟁취한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요, 뭔가 꺼림칙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진짜 자유하려면 치러야 할 대가가 분명히 있구나. 자유의 대가는 혹독한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를 예로 들어서 잠깐 살펴보자면요, 저에게는 지금 전도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전도사라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요, 삶의 제약을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할 때나 행동할 때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꼭 교육자이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의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때로는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게도요, 겉으로는 경건하게 말하고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지만,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면서도요, 속으로는 제 하고 싶은 생각 다 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미워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 역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내 겉모습만 사람들 눈에 보이니까 생각으로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생각으로는요, 살인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가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도둑질도 할 수 있죠. 생각만은 내 자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요,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마음에 이미 그 미움을 품은 자는 이미 살인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잖아요. 즉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요, 우리에겐요, 우리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의 자유조차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신앙이 조금씩 깊어질수록요, 고민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요, 이제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그 맴도는 말씀이 자신을 속박하기 시작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가만히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려면 앞으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 보면요, 결국 이런 결론이 나더라고요. 내 인생조차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구나. 앞날을 향해서도 나에게 주어진 자유란 것은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주시하면서 거기에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삶의 답이겠구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요, 결국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유라는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늘어날수록, 회사나 단체에 속하거나 교회에 맡은 일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자유는 제한됩니다. 또한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생각의 자유조차도 제한되고요, 미래를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자유마저도 침해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요, 결국 유일한 방법은 자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를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좋은 권리를, 이 좋은 자유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냐? 오늘날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남에게 불편함을 주는지 모릅니다. 지금 길거리에만 나가도요, 자신의 자유라면서요,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는, 다른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자신의 그 하는 일이 권리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자신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나만의 권리라고 생각했던 이 자유를 포기할 때요, 우리는요, 오히려 삶에 더욱 충실해지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만의 자유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보낼 때 가족이 더욱 화목해지고요, 교회 공동체에 더욱더 힘쓸 때 공동체의 기반이 더욱 탄탄해지고, 생각으로 죄를 범할 수 있는 그 자유를 포기하니까요, 겉과 속이 똑같아지는 순수한 사람이 됩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그 자유를 포기하니까요, 신앙적으로 한층 더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요, 정리하자면요, 결국 어떠한 관점에서 보면요, 세상에서 자유를 포기하는 것만큼이나 아름다운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누군가를 위해 나만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요, 결코 사랑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께 매이는 바로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우쭐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내 의지로 내 권리를 포기했다, 내 자유를 포기했다, 그런 우쭐함이죠. 근데 그런 우쭐함이요, 지속되는 것을요,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잠깐 그런 우쭐함이 들 수도 있죠. 사람인데요. 근데요, 그런 것들이 계속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우리는요, 이런 생각에 빠지려 할 때마다요, 우리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박되어 있으신지, 매어 있으신지를 생각한다면요, 우린 정말 할 말이 없어져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매어 있는 것보다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어 있으시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했다. 하지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무지막지한 자유를 포기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떠한 자유를 포기하셨단 말인가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요,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요, 하나님께서는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니,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느냐?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무한한 자유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시냐?
그러신 하나님께서요, 태초에 그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자유를 포기하게 되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지창조예요. 하나님께서요, 무한한 능력과 자유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지으시고요, 보시기에 좋다고 하시면서요, 관심 있게 주시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심 있게 아주 마음을 쏟고 그렇게 창조된 첫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기만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담과 하와를 결코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인간들이 내 말도 안 듣고 하니 그냥 창조를 없던 일로 하고 새로 만들든지 아니면 그냥 말든지, 그렇게 하시면서요, 세상을 그냥 멸망시켜 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세상을 다시 창조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창조물들을 사랑하셨고 자신의 피조물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속박되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조금씩 하나님 자신만의 자유를 포기하시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어떠한 장면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약속을 맺으시는,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들이에요. 아브라함한테 네가 복이 될지어다, 네 자손이 저 밤하늘의 별과 저 바다의 모래들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애굽의 압제를 떠나서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다 약속을 하셨죠. 성경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는 거랑 하나님께서 자유를 포기하시는 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과의 약속을 맺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의 자유를 포기하셨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런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을 뜻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셨던 중요한 약속 중 하나를 오늘 본문에 뽑아봤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 사람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 이후로요, 이 약속을 받은 대상들은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셨던 말씀을 번복할 수가 없으세요. 오늘은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해 놓으시고 내일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약속과 반대로 하실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셨습니다. 한 아이가요, 가족들과 함께 어떤 성당에 관광을 하러 갔습니다. 아름다운 성당의 모습을 쭉 둘러보고요, 앞뜰에 나왔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신 그런 조형물이 하나 있었어요. 이 아이가 그것을 무서워하면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은 왜 그래? 그때요, 그 아이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하나님인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렇게 되셨어. 여러분, 이 아이가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뭔 소린가 하는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건요, 이 아이뿐만이 아니라요, 어른들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요, 교회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어떠한 교리, 이런 말씀에 익숙해졌어요. 이런 것들을, 이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당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지만요, 세상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무한한 능력이 있으시고 뭐든지 하실 수 있는 자유가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이렇게 험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고통을 당하고 계신지, 이처럼 역설적이고 모순된 이야기가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능하신 무한한 자유의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지, 왜 달려서 죽음을 맞이하셨는지,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그 전능하심을 포기하신 겁니다. 그 자유를 포기하신 거예요. 그 무엇에도 속박당하지 않으시는 그 무한한 자유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사람들에게 지나칠 정도로 속박되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바빠서 못 살겠다는 사람도요, 자기가 속한 공동체만 지키면 돼요. 그것도 일일이 속속히 하나하나 다 책임지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전 세계 인구 하나하나를 다 책임지고 계십니다. 게다가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 있는 이 역사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역사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과거에 있었던, 현재에 있었던,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이후의 미래에 있을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쭉 사랑하실 겁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께서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을 바라보실 때, 죄악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세상을 보실 때마다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딜레마에 빠지고 말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길요, 모든 죄악을 다 벌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두 모습이 대립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되심의 권리를 포기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모순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속박은 커진다고. 속박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만의 자유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에게 완전히 속박당하신 나머지 그 전지전능함, 그것들을 모두 다 포기하시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저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걸 포기하신 주님께 이제는 우리가 속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만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예동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은 너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 너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은 너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던 그 수많은 자유와 희생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우리 주님께 매이기 원합니다. 주님께 더 매달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매일 수 있는,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를 포기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욱 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너무나 부족한 우리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더 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묶인 삶, 우리 주님께 묶인 삶, 그런 매여있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욱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